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 삶에서 만지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라 심판, 그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에레미야서 6장에도 이제 남유다 너희들은 심판당하는데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또 왜 심판당하는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서 또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 새벽에 듣는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빨리 도망하라, 피난하라. 왜? 북쪽에서 바벨론 군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불탈 때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가운데로부터, 그래서 제가 가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빨리 도망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더고아나 베낫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즉 북쪽에서부터 지금 공격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 남쪽 더고아나 베낫게렘도 위험하니까 거기도 빨리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남쪽에 있는 더고아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려라. 베낫게렘에서도 저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깃발을 들고 알리라는 거예요. 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100여 년이 흘러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현세적으로 심판해서라도 남길 사람, 구원할 사람 찾아야 되니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젯밤에도 하나님 이 땅에 악도 사용하시고 불의도 사용하시고 누군가의 시기 질투도 사용하시고 욕심 부리는 모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그죠?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재앙과 큰 파멸을 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제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을 가로를 묶었어요. 시온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딸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예루살렘 성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아한 딸로 생각했던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멸망하게끔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아름답고 그 우아한 예루살렘 시온을 나의 딸처럼 여겼던 그 시온을 내가 이제는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주둔하듯이 저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에워싸고 너희들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와서 양떼를 먹이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양을 먹이듯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장막을 치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전적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함락해서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주변을 뺑 둘러서 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포위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약해질 때 공격하는 것이 옛날 전투 때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마치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고 와서 장막을 치듯이 바벨론 군대가 장막을 치고 그들이 군대 주둔지를 정하고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4절. 너희는 이제 바벨론 군대요. 이제 그를 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니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저물어서 지금 갈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밤이라도 올라가서 요새들 할까? 너희들이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너희는 바로 바벨론 군대죠. 그죠?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밤에 갈까? 너희들이 전략을 짜서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 이 말이죠.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역시 바벨론 군대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주변에 성체를 쌓고 언덕을 쌓아서 자기들이 그 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벽을 만들고 나서 공격해 오는 것.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주변에 언덕을 쌓고 그 중에 뭐 나무로 만든 높은 어떤 망대 같은 것을 마치 오늘날 전차처럼 몰고 와가지고 거기 기어 올라와서 그 성을 넘는 모습,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목책을 만들고 그렇게 포야해서 너희들이 뛰어넘을 언덕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성은 벌을 받아야 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꾸 거짓 예언자들이 소리만 듣고 그쪽을 믿고 싶고, 오히려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결박이고 멍해니 이거 끊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 성은 벌을 받을 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벌받을 이유를 그 제약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 포악,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이 가득하다. 히브리어는 오셰크라고 하는데 가서 강탈하고 탈취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가난한 고아나 가부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송사를 굳게 해가지고 뺏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 포악이 바로 그렇게 탈취하고 강탈하는 큰 의미입니다. 그 성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또 어떤 죄가 있는지 보십시오.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는 같이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미스파트와 째데크의 삶을 해서 어려움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흘려보내는데 막 악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폭력도 있고 탈취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뭔가 질병으로 가득하고 살상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내 앞에 가득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탈취, 질병, 살상이 가득한 도저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도시라고 볼 수 없는 포악, 악, 폭력, 탈취, 질병, 이 질병도 왜 생기는 질병이죠? 불순종하니까 자꾸 질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이상한 소외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물론 그것이 뭐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이 아시아까지 전달된 우리의 원인이 아니다, 저쪽에서 왔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 질병이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코로나 때도 왜 이 질병이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가 돌아봐야 되듯이 이 땅에 사스가 돌 때도 이 땅에 또 다른 어떤 가축 연병이 돌 때도 왜 이렇게 이 땅에 그 연병이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엇을 돌이키를 원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말. 그래서 여기서 질병도 살상도 여기서도 살상을 역병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역병이 뭐죠? 천년병이잖아, 그죠? 그렇게 인간적 질병이나 천년병이나 이 모든 것이 불순종으로 해서 생기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질병도 또 천년병도 그 도시가 뭔가 하나님이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서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징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병이 창궐해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 세상에 폭력과 탈취와 악이 가득해도 누구 하나 그 일을 놓고 회개하고자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마치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그것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은 벌받을 성이다. 이 성은 벌받을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봐라. 또다시 말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참 선지자다가 말하는 회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고 너희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 계속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신 거죠. 심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심판이 오고 있으니 이런 심판이 있음을 나의 종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니 그 일을 당하지 말고 회개로 빨리 그 일을 막고 나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게 나의 훈계를 받아라, 나의 훈계를 받아라.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땅을 황폐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될 것이다. 주민이 없는 땅으로 될 것이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마치 포도 송이를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죽게 저 군대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달라고 하나라도 더 달라고 다 따잖아요. 마치 포도 열매를 따듯이 그렇게 추수하듯이 적군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뭐죠? 바벨론 군대야. 너희들은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 부지런히 놀려서 저들을 빨리 다 주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자들을 멸절할 자를 멸절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누구에게 듣게 할꼬. 이게 하나님이 답답함이에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면 좋은가?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미스파트와 에무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에 듣게 할 것인가?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저 영원 세상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멍해로, 결박으로, 심지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대요. 듣기 싫은 소리, 이 사람들 욕 듣기 싫어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싫어서 고개를 흔드는, 말씀 전하는 종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절교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진짜 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찮게 여기고 멍해를 여기고 결박으로 여기고 심지어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참 너무나 답답하시겠죠. 그렇게 누구에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가 가득하여 더 이상 이 분노의 잔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을 것이고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그 일로 적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인들이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그들이죠. 그죠? 지금 여호와의 분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절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밀어내고 있고 결박으로 멍해로 생각하니 내가 나의 진노의 잔을 너희들에게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손이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펴질 때는 그 땅은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들이 집가 그들이 밭가 그들이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전쟁이 일어나면 여인들이 빼앗 그래서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들을 빼앗기는 일, 이전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자, 네 아내가 빼앗기는데도 네 집이 빼앗기는데도 네 밭이 빼앗기는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을래 하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까 포악, 탈취, 폭력, 악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왔어. 그죠? 역시 모두 다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주신 것 위의 것 욕심 부리니까 탈취하게 되잖아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잖아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는 세상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 세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을 뺏는 일도 있지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 진짜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도 제사장이면 그래도 선지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신다고 전해야 되고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고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노로 가득하셔서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전할 사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한대요. 거짓을 행한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 그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너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고 거짓말로 그 백성들이 거짓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이 상처가 죄로 인한 어떤 심각한 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앞에 질병도 있었고 연병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폭력이 남부하는 세상이고 탈취하고 뭔가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라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제사장들이라면 우리가 이 일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죄가 심각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돌아서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고 하나님이 진짜 맡기고 싶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축복만 한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시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할 리가 없어 하면서 막 거짓말을 그 백성들에게 위로로 축복으로 안위로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다? 하나님 주신 살롬이 없다. 하나님 주신 살롬이 없다. 그들은 평강하지만 하나님 주신 살롬이 없다. 거짓말.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들이.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어떤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도 맞아요. 그들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 일을 진노하신다고 죄는 죄라고 말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15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는 거지경까지 가면서 거짓말을 하며 거지경까지 가면서 그들은 그 일을 조금도 자책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린 자와 함께 엎드려져 심판을 당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들이 다 거꾸로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에레미야가 전한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폭력,
탈취, 질병, 살상,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하고 또 모두가 다 탐욕을 부리는 세상이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심령성전은, 오늘 우리들 가정공동체는, 오늘 우리들 교회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새벽에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사람, 그것을 깨어서 볼 수 있는 사람,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중보하게 될 것이고 또 회개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나의 심령 예루살렘과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모습으로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 불의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약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이 땅이, 이 도시가, 우리들 나라 공동체가, 우리들 가정이,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우리들 자신을 살펴가며 오려낼 것은 오려내게 하시고 태울 것은 태워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